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그러는 자는 심판을 같이하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심을 따라 공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7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나라에서 어떻게 정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더 발전시키고 부흥하고 또 잘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책임과 또 내 의무를 다해가며 또 이 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가며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내가 누려야 할 또 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나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권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나라는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이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더욱더 좋은 나라, 잘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백성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중 질서를 잘 지켜서 이 나라가 더욱 질서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굳세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가고 공중 질서를 잘 지켜가고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만큼 또한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불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획이나 이런 이익들을 침탈하거나 또 빼앗거나 하는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우리가 마음대로 빼앗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책임하게 대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행위, 반란행위 우리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방화 그리고 아주 무질서하게 만드는 테러 행위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시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병력 거부자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이 병력 거부자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력 거부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저는 용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병력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자 그런 것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앞에 그 양심적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냥 병력 거부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그걸 뭐 자꾸 수식어로 붙여서 병력 거부하려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옹호하거나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나라에서 그 남자들은 병력 의무를 지려고 합니까? 이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 청춘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병력 의무를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주 군체질이 아니라면 또 이 군대에 대한 자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도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야 하니까요. 내가 내 청춘을 희생해야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내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이제는 또 법도 바뀌어서 그런 사람의 권리도 어떻게 하든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병력 거부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할 나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념에 따라 언제든지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국가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인지 아니면 비판받아 마땅한 신념인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자꾸 바꿔가야 하는데 그런 건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앞에 이상한 그 앞에 양심적 이런 말 붙여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들 국가기관도 있고 또 나라의 덕을 먹는 공무원도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있고 모든 그런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와 또
그 나라 모든 질서를 하기 위해서 임명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에 있다 라고 이해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공무를 집행해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 내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권세를 행하는데 정당성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행하는데 누구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권세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이 권세를 행하여서 내가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선하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권세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권세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런 권세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받았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세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권세를 행하여 가도록 자꾸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권세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자꾸 바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자꾸 살려가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불피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 부정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꾸 그것을 바꾸어가고 기억해 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바로 그러한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자꾸 반추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 그럼 권세를 행하는 사람도 질문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고치시오. 그렇게 경계하고 또 깨우치게 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자꾸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더 질서가 바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서 행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고 권리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라의 멋진 백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고 나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잘 준수하며 솔선수범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법과 제도와 풍습과 문화 이 모든 것을 자꾸자꾸 고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고 나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